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1절에서 3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25절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21쪽 321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모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4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러 가잖아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또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광야로 가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뭘 구했느냐? 하나님 그분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했고 그리고 또 알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계속 가고 이 삶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직전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모세가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이 오직 모세의 삶과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반대였죠. 그들은 죽을 고비를 만나면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마실 것이 없으면 물 달라고 마실 것 달라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만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빵을 달라 기도한 적 없어요. 무슨 물을 달라 기도한 적 없어요. 고기를 달라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모세는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셔서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구해서 다 주셨어요. 왜요? 실은 하나님을 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6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고기 다 있죠. 다 있죠. 그래서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못 가겠다. 같이 가다가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그래서 수상 때부터 약속한 그 엄청난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천사를 보내었어.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여러분 난리 났을 것입니다. 얼씨구나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난리 났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팔짝 뛰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그 땅에 가지 않아도 그 땅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광야 사막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한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가지만 구해요.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걸 좀 풀어서 이제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래 히브리어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one thing, 영어로.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했다는 거죠. 한 가지. 누구처럼? 모세처럼 한 가지를 구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했는데 그가 바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가 지금까지 다윗의 현재 삶의 그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 구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또 앞으로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재까지 한 가지만 구했고 앞으로도 한 가지만 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만 구하겠다. 장래에도 한 가지만 구하겠다. 그 뭐라고 말하냐, 뿐만이 아니라 자기 평생에, 그러면서 하나님 집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이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왕이고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소원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이 됐지, 사울처럼 왕에 연연하거나 왕에 목매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장군이었어요. 다윗이 장군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장군이 되었던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나 장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오직 가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다윗은 오직 뭘 구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만 구한 거예요. 이게 안에 그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빵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왕직도 주시고 유명한 왕이 되게 해주시고 싸움 잘하는 장군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목회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기를 원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뭘 구하는 것이냐? 성공적인 목회를 구하는 거예요. 목회를 구하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만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하면서 귀한 일도 있고 또 한국교회에 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번영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하셨어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헛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의 목표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번영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번창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지상을 잘 되고, 예수 믿고 뭐든 잘 되고. 그래서 삼박자 축복을 말하는 거죠. 실은 그 원리의 핵심의 중요한 부분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무조건 삼박자 축복 번영 신학을 이야기하니까 실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실은 병든 거죠. 그래서 목회도 성공하는 목회 이렇게 바라보고, 뭐가 성공하는 목회입니까? 이찬수 아버님은,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그 개척교회인가요? 조그맣게 목회하다가 그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목회 실패한 것입니까? 큰 교회 목회하고 재정적으로 막 넘쳐나고 막 유명한 강사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그게 성공한 목회입니까? 선교지 가서 말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실패한 선교사입니까? 실패한 목회입니까? 그럼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의 성공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거기에 자기 모든 삶을 들여 따라가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게 성공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야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누가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더 쌓아놔야 되는데, 더 모아놓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만 관심하게 되어지면 결국 뭐다? 그게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거기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부자여만이 여러분 돈을 재물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요 맨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 재물을 모으고 맨 뭘 먹고 뭘 입고 뭘 살까 맨 관심이 가난해도 거기에 가 있어. 그럼 그 가난자는요 그 재물이 우상되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 사람은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그것만은 구하는데 너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목표가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초점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초점하라고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믿음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믿음 없이 이 길을 갈 수 없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그분이 이제 목회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한 30년 전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영등포 쪽에서 그 세를 얻어서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대요. 공동주택에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대요. 막 여러 가정에 사는데 화장실 하나뿐이 없네. 그러니까 거기다 그 화장실은 또 무슨 화장실이냐면은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닭이 퍼서 막 이렇게 다 똥오줌을 갖다 퍼나는 그래 푸세식 화장실.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가 거기다 대소변을 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다 애들의 똥을 오줌을 받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안을 놓고 써야 되니 얼마나 거기 밀리고 또 그렇게 했어. 그런데다가 집이 어떻게 되느냐, 집이 이렇게 그 여러 주택에 사는데 집과 집 사이에 뭐냐면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 종이 한 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종이 한 장으로. 그러니까 양쪽 집이 다 들리는 거예요. 종이 한 장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이제 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식하면서 자정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이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미국 유학 갔다 오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 공부 잘하니까 교수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교수에 관심이 없어요. 목회에 관심이 있지. 그러면서 교수도 하지 않고 정말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척교회 세워가지고 목회하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네가 사역을 감당했을지 몰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기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은 썼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면서 신앙의 방향이, 목회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목회로 완전히 전환된 거죠. 지금 이제 큰 교회가 되어지고 큰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만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 성공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사업 잘 되고 그게 초점입니까? 신앙을 빌미로, 하나님을 빌미로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썼던 서신이 고린도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이 뭐냐? 빌립보서인데, 이때는 사도 바울의 생애 말기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왕족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열심으로는 유대 교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서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뭐다?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 신분을 말하면서 자랑할 것으로 말하면 자기는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세상에서 그 누구한테 드리지 않는 이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영화를 자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다 똥 오줌으로 여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로 원한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기를 원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대로 주님만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만 구하고 있어요. 자기 출세, 자기 영광, 자기 성광, 자기 성공, 사역의 성공, 목회 성공 절대 구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해서 가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이용한 나의 성공인지, 세상에서 복 받는 건지 번창하는 것인지. 그러나 그런 것을 주지 않으셔도 주님, 저는 오직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제 명훈 집사, 유문환 집사님의 집에 가서 모처럼 예배 드리고 왔는데 유문환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가정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몽 집사님과 유문환 집사님이 뭘 상의해가지고 재정을 지출하고, 가정에 있는 재정의 돈이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시더래요. 왜 네가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 왜 너희가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 그 일을 했냐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든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필요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않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추진했던 일을 다 취소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재정 지출까지도, 가정적인 재정 지출까지도, 단순 11조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재정 개인적인 지출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시고 그분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게 그분이 주인인 게 맞지요. 우리 청지기.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 뜻을 알아 그분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든 개인든 가정은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구하여서 우리가 어쩌든지 그분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추가될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따라간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